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므낫세의 기도.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를 아십니까? 므낫세 왕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분이었고 신앙이 있는 자였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아수르의 사네립 장군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 그래서 아수르가 결정적으로 멸망에 내려가게 됐던 일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그 전쟁부터 원인이 된 것을 세계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도 해요. 자기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귀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들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요. 전반적인 므낫세 왕의 그 통치의 평가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전반적인 전체 므낫세 왕의 그 기록은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므낫세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를 했습니다. 다윗 왕도 사울 왕도 오래 했다고 하면 한 40년이거든요. 므낫세 왕은 55년을 했으니까 굉장히 길게 했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오랫동안 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기록할 때는요, 역대하 32장 3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백성들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을 장사 지내면서 백성들이 특별하게 소중하고 경의를 표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므낫세 하면 악한 왕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잠깐 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것이 악했었습니다. 이렇듯 므낫세 왕은 그의 대부분의 통치 기간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아수르에게 환난을 당하여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크게 겸손하게 되어 그 이후의 삶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안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요, 므낫세의 삶에는 환난을 통하여서 비포와 애프터가 이게 정확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왕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잘하다가 그 다음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일생을 잘못하다가 통치 말년의 몇 년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겸손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통치하고 그의 생을 마감한 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가 므낫세에서 기록할 때요,
다른 왕들에게 쓰이지 않았던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그러니까 므낫세가 한 것 중에서 그의 기도가 좀 다른 왕들과 좀 특별했나 봐요.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아기에 기록되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행을 한 것이 다 기록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왕의 통치한 것은 다 왕들마다 기록을 하는데요. 므낫세에 있어서 특별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많은 기도와 응답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므낫세 왕의 행적을 역사로 남김에 있어서 그 세 가지 특별한 내용들을 오늘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묵상함에, 또 특별히 9월에 우리의 기도의 묵상함에 있어서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더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 도대체 므낫세의 기도는 어떻게 한 것이 달랐기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께 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까요? 다른 왕들과 달리 므낫세 왕의 행적에는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특별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특별함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위기나 개인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겠지요. 역대 왕들도, 악한 왕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살려달라고 빌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므낫세 왕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므낫세의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보신 것은 그가 특별한 내용의 기도를 한 그 내용이 아니라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역대 왕들이 기도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역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겸손하였다 정도가 아니라요,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고 말씀하셨고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철도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했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당할 때 크게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지만 아무리 센 사람도요. 자기가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겸손해지지 않고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약해지고 하니까 어디든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므낫세는 그러한 겸손과 그러한 마음의 가난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갈급함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던 그 모습을 다시 그가 회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 하나님 앞의 겸손함, 여호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당장 지금 살기 위해서 빈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고 더 이상 백성들의 왕으로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크게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어른과 또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과 또 직업에 따라서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고상한 표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는 그의 내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고상해지려고 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조건들을 하나님께 내밀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직함과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구하는 그 경외함의 모습이 우리는 올바라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므낫세가 하나님께 한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모습과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어서 눈이 크게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므낫세의 특별한 것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것이요 므낫세 왕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였어도 심지어 거절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는데 므낫세의 그 왕의 사적 속에서는요 그의 통치 행적을 기록하는데 그의 통치의 행적에 같이 따라오는 게 무엇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성전을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섬기고 하는 그 행적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영향을 미쳐서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 속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그의 행적에는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변화의 근원에는 어려운 환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변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삶이 자신을 낮추게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려울 때는 다 낮아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조금 응답받고 좀 살만하면 다시 뽀로로록 내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므낫세의 겸손함과 낮아짐은 환경이 어려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작은 어려운 환난이었지만 정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변화의 동력과 힘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환경이 어려울 때는 다 죽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바뀌어지면 또다시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변화되었어요. 나 낮아졌어요. 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어필하지 않아도 나 변화됐다고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민감하게 변화됐냐를 보면 여러분이 바뀌었는지 바뀌어졌는지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핵무기가 터져도 사람 마음은 안 바뀌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우리의 교만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 딱 하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때서야 우리의 창조의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환경이 어려워져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가난해진 마음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이 뿌리를 내릴 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No!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인류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몇 개월 만에 수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황폐케 하셨던 것은 그들의 재산을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성을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많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재창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속에 우리가 지난 날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론 손해본 것이 없고 더 큰 은혜를 얻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졌다면 그는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은요.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들, 그것도 낱낱이 어디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산당이었다라고요. 낱낱이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날이 그가 겸손하여져서 성전을 보수하고 여호와만을 섬긴 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또 지워질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가리울 수 없는 부끄러움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조차 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그 앞에 보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또 므낫세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들 아몬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죠. 그는 위기 속에서 위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요. 벗어나게 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큰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치유해 주셔서 그 목숨을 15년씩이나 연장케 했던 일들입니다. 이 아수르로부터 환란을 벗어난 그 일들은요. 이웃 나라에도 아주 소문이 되었고 이웃 나라에도 굉장한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그가 승리함을 얻었던 이후에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하고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적으로 인하여 그의 때는 이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다음 세대 때 히스기야의 진노가 임한 것이 바로 므낫세 왕 시대부터 히스기야의 진노가 임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느 면으로는 므낫세 왕의 그 영향력들이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심의 저주가 징벌을 그 다음 세대부터 받은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말년에 아주 조금 실수한 왕입니다. 그가 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거의 평생 왕으로서의 사역보다 그 말년에 교만함으로 잠깐 그 성전의 곳간을 보여주고 했었던 일들은요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 실수를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왜 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아픔이 됐을까요? 그 실수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진 그 도덕적 실수가 잘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실수였기 때문에 적었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히스기야의 그 표현은 뭐였냐?
므낫세와 비교할 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졌다. 므낫세는 평생 그렇게 악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주었을 때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결같이 이끌었던 모세의 실수를 아시잖아요. 어느 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아픔의 실수가 너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대비되고 이 오버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경우를 보면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스스로 겸손한 것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몬을 비교하면요, 히스기야 왕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교만함으로 실수했어요. 그런데 아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고 그냥 그대로 망했습니다. 아몬의 통치 기간은 2년밖에 되지 못했어요. 가장 왕으로서는 비참한 그 생을 통치를 하고 죽은 왕입니다. 겸손했던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 교만해졌던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이 겸손하여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마음에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아몬 왕은 둘 다 므낫세 왕과 비교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그 대비되게 잘 보여줍니다. 므낫세의 부끄러움은 또 므낫세의 그 부끄러움의 기록들은 므낫세를 결코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므낫세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일평생 여호와 앞에 행했던 그 악한 과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살았으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젠 됐다고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은 구원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부끄럽게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존귀함으로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바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3대에 걸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비록 내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투성이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반응하면 지금이라 할지라도 크게 겸손하여져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가 일평생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실수를 통해서 실패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그의 특별함을 더 낳게 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이 사실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지난 날에 우리의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가난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꿈을 먹으면서요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날은 지난 대로 주신 것 은혜로 내어두고 하나님께 주실 새 은혜 표대를 향하여 주실 것을 향하여 다시 붙잡을 것을 향하여 기도해 나아가면 됩니다. 후회하지도 마시고 또 미련을 갖지도 마시고 크게 겸손해진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준비되신 새로운 은혜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겸손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기보다 비록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모두 다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이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